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보고르 분짜이라는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권현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12월 또 한 해를 보내시고 또 2024년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12월 첫째 주일날 참 영성 충만한 이 주님의 기쁨의 교회, 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아프가니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히 축복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과 또 다수 종족, 탈레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시툰 종족이라는 다수 종족과 또 소수 종족 간의 연합 간의 종족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근 50여 년간 내전으로 있다가 2021년 8월에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잠시 종전이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니파이면서 다수 종족인 이 탈레반에 불려지는 이들이 소수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이 하자라 종족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포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아파이면서 소수 종족인 하자라 종족들이 그 종족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해서 또 그리스로 해서 유럽으로 또 한 경로는 이란이나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또 인도네시아에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서 난민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약 12,0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나와 있고요. 이 중에 8,000여 명은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약 4,000여 명은 예산이 없어서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직업이나 아무런 경제활동 못하고 그냥 막연히 제3국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를 어렵게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보내졌다가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은 2010년 3월 달부터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이곳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참 이곳에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학생 깡패가 있어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 초기 때 삼천교육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내내 맞고 살아나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저를 경찰 공무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강력반 형사가 되게 했었습니다. 도망다니던 자가 막 잡으러 다니는 자가 되니까 이게 전 천직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9년도에 교도소에서 탈주해가지고 때로 탈출해가지고 인질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면서 지강한의 탈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탈주했던 지강한 그 일당들을 수갑을 채워서 조석 꾸며서 보낸 담당 형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이 강력반 형사를 천주교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만두게 하시고 또 학원 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형사 생활할 때는 그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절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 학원 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학원 원제 또래 친구들이 좀 계속 저랑 같이 술 마시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럼 아주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술을 마시다 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나 저는 불교 신자고 또 장손이 있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만면이가 뭐 와가지고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 얘기인데 제가 워낙에 무서우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걸로 이혼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정말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앞뒤로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집사님 갑자기 교회로 간다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또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좋겠다고 해서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전 열심히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여전히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일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학원 원장도 같이 새벽에 술을 계속 마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강력파 형사 그만두고 학원 원장 됐나? 그러면서 그냥 회의가 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마신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 술 마시고 있어. 나 지금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교회로 기도한답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뭐 술만 마시면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더니만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허구한 날 와가지고 술 취해서 와가지고 술 냄새 퍽퍽 풍기고 자다가 가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친구분이 그때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제 목사님께 이런 저 사람의 남편인데 이런 그래서 지금 저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좀 보자고 해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 선생님은 여기 있으면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당연히 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저보고 타지키스탄 좀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시네. 그래가지고 전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 하여튼 그 후에 여러저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1999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의해서 이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 알코올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는 날까지 제가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풍기고 갔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타지키스탄에 도착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저의 술 마시는 기억을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는지도 몰랐었고 술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알고 그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너무나 저를 단순화시키셔가지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뭐 해외여행이 왔는지, 뭐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하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재워버리셔가지고 그냥 잠자고 그 일어나면 아무 생각 안 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 기억을 완전히 단순화시켜버리셨습니다. 제가 강력파 형사니까 얼마나 제 마음, 제 생각 속에 왜 저놈이 왜 저러지? 저 무슨 일로 그러지? 항상 이렇게 항상 위에서 항상 파고들었던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랑 얘기하기를 겁날 정도로 한 달치 못 끊었다가 따져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숨이 막힐 지경으로 뭐 그런 제가 스타일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지우셔가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알코올 중독을 인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력파 운동도 안 되다 강력파 형사가 있으니까 제 몸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몸이 술, 알코올 중독이니까 몸이 완전히 망그러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선교지에 태권도 선교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태권도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연합하셔가지고 청년들의 태권도를 제자가 되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된
타지키스탄 굉장히 부흥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제가 가니까 그 태권도 선교사님이 강력반 형사였다면서요. 제가 옛날에 꿈이 강력반 형사였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나 도와주시면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망가진 몸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은 정말 아무런 생각도 모르고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라면 아멘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전도하라면 아멘하고 전도하고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왜라는 말 없이 그냥 아멘 아멘하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8개월 되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8개월째 되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주의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속썩이고 마음 아파하게 했던 내 가족들의 십자가까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갑자기 제 입술에서 틈만 나면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지키스탄에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2001년 9.11 테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종군 기자들이 이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들어오다 파키스탄 길이 막히니까 타지키스탄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74개 종군 기자들이 타지키스탄에 모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종군 기자가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하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이거는 딱 권선교사 하는 이건 일이다. 인생도 험하게 살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자 모시고 가서 아프간 취재하는데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그때 아멘 순종해서 그 기자를 모시고 이제 아프간에서 들어가서 이제 전쟁 상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나오는데 거기서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그 난민촌으로 저희들 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열심히 취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또 의약품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취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갔더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다들 저들 보자마자 떡과 약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꽉 막혀서 들어가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의 문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준비해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해 11월 달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북부 지역에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학교 지어주고 또 구호 사역하고 또 태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한 선교단체장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선교단체장이 저한테 연락 와서 권선교사님 지금 이 카불에 한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그냥 배치되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성에 오시면 이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적응할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 그런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우리 권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콜링이 들어옵니다. 저는 콜을 받았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지방에 있던 저를 카불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기쁨이 있어, 알겠다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카불 상황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폭탄이 터지고 교전이 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 혼자서는 어떤 불 속이라도 막힘없이 들어가겠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불 속에 저 집사람 그 애들을 그 당시 우리 애가 12살, 9살, 2살 이렇게 2명의 남자애들인데요. 이들을 데리고 그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집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애들한테. 지금 카불의 하나님께 우리 카불로 부르시는데 카불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전기도 없고 하루에 두세 번 폭탄 터지고 위험한 상황인데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 큰애 이름이 준혁인데 그 준혁이한테 물었답니다. 준혁아, 아빠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해봐라. 너는 어떻게 할래? 했더니 그 애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우리는 어디든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12살 먹은 애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카불에 가야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멈칫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핵심인 그 애의 입술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신 거라서 저는 이건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명령하시는구나 해서 순종해서 그의 전부 다 우리가 카불로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폭탄은 계속 터지고 애들은 공부하다가 폭탄 터지고 하면은 대피했다가 나중에 경찰이 호의를 받아서 저희 집에 밤늦게 오게 하고 저희도 어떤 때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프가니스탄 카불은 전기 없다 보니까 난방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 난로를 하다거나 아니면은 창문들을 크게 해가지고 햇살 들면 그때 몸을 녹이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앞에 있던 사모님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 창문 커튼 좀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커튼을 딱 치고 딱 앉는 순간에 폭탄 소리가 빵 터지면서 온 동네 유창천지가 짜자자자작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커튼을 치자마자 폭탄이 터져서 유창이 깨지는 바람에 커튼에서 다 막아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다시 딱 켰는데 한 10초 정도 지났는데 근데 다시 출발해서 딱 하는 순간에 그 앞에서 해서 차량이 자폭해가지고 뻥 터져서 꺼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계속 폭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저와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 속에서 문제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2015년 7월 달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아프가니스탄 나오게 해주셔서 폭탄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사역을 어디로 갈까요?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던 중에 카불에서 같이 선교했던 그 선교단체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와서 권정혜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같이 터키로 갑시다. 터키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함께 돕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권유를 해서 그해 9월 달에 터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터키를 방문했더니 거기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또 아프간 난민이 많다 보니까 사역이 왕성하게 센터도 지으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들 반기시면서 지금 아프간 난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프간에서 방금 나왔으니까 얼마나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다들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데다가 또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 샘물교회 2007년도 샘물교회 사건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인지를 했던 한 분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아프간 사람들의 진 빚이 있다 해서 그 빚을 좀 갚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스에 오셔서 그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금 또 거기에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사역을 이렇게 오셨던 알았던 그 당시 바그람에 오셨던 PRT 그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그리스의 대사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하면서 일로 오라고 이제 와서 같이 여기서 아프간 난민을 도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터키에 베이스를 두고 그리스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계획을 잡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교회 가서 파송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민이 터키에만 있냐? 인도네시아도 있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쪽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가 다 돼, 중앙아시아와 이 서남아시아 또 중동 쪽에 선교사님 네트워크가 돼 있었지만 이쪽 동남아시아는 전혀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고 전혀 생각도 없는 이곳 인도네시아에 아프간 난민이 있다고 글로 가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함께 터키에 갔던 그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이 인도네시아에 그해 11월 달에 같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한국 교회, 한인 교회 또 한국 선교사 또 한국 교민들 만나가지고 혹시 이곳에 아프간스탄 난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물어봤더니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여기 아프간스탄 여기 거리가 어딘데 난민들 여기 어떻게 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그냥 내일 가도록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자카르타는 국제단체 사무실에서 우리 선교단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난민들에 살고 싶으면은 이 자카르타는 국제단체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께서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아프간스탄 난민들이 한 12,00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8,000여 명들은 유엔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근데 4,000여 명은 유엔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그 난민들을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전화하면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해서 왔습니다. 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저희 집사람을 보자마자 엄마 모다르 그러는 거예요. 모다르는 이제 아프간 언어로 엄마라는 뜻이고요. 저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 전혀 엉뚱하지 않게 인도네시아 아프간 난민이 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한 인도네시아 첫 번째 만난 아프간스탄 난민이 그것도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국제단체 사무실에 만난 첫 번째 아프간 난민이 제가 카불에서 가르쳐 키웠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단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야, 그 사도행전에 나온 16장 그 9절 10절에서 나오는 바울은 사도시라. 환상으로만 보여줘도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권선교사님은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인도네시아 안 올까봐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제자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제자를 만난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이곳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확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를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많고 또 터키를 갔더니 기후가 아프가니스탄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고온 건조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비슷해서 적응하기가 너무 쉬웠고 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또 풍성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함께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냥 웰컴 오라고 그냥 몸만 오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이거 인도네시아 와서 봤더니 기후가 우선 저희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면 땀인 거예요. 막 후덕지근해가지고 움직이면 땀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 차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도로도 뭐 폭탄이 파여져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정체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토바이 더더구나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왔더니 웬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지 그냥 뭐 온통 오토바이 천지처럼 이쪽 가도 저쪽 가도 인도가 없더라고요. 막 다니는 곳곳마다 오토바이가 다니는. 제가 얼마나 그 상황이 짜증이 나든지 제 집사람하고 제 선교단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피해 살아나왔는데 이곳에 와서 아주 오토바이에 치여 죽게 생겼다고. 그 상황이 저한테 너무나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힘든 건 또 뭐였었냐면은 인도네시아는 저하고 함께 할 아는 선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둘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마음이 편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민사역 아시지 않습니까? 난민사역은 해도 표시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역이고 저 같은 개인의 선교사가 할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합력해서 또
단체에서 해야 될 그 사역을 어떻게 저희들과 저 부부 단 둘이서만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또 이왕에 아프간에서 건져주셔서 좀 좋은 이게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면 이왕이면은 더 좋은 또 제가 원하는 터키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좀 나이스하게 멋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아무도 못하고 제일 열악한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하실 테니까 저 이거 다 재정들, 물질들, 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면 그때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반항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999년 타지키스탄에 간 그때부터 2015년 7월 달까지 아프간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한번 쫙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 자격이 돼서 선교사가 되니? 네가 언제 준비가 돼서 했니? 내가 다 했잖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그런 저는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건지셔가지고 타지키스탄에 보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저를 몸을 고쳐주셔가지고 태권도 선교사를 만들으셔서 그 말씀 찬양한 대로 불속이라는 그 아프가니스탄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그 폭탄에서 지켜주셔서 다른 선교사들은 2007년 샘물석건데 다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셔가지고 2015년까지 거기서 있게 하시고 나오셔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저는 순간 제가 선교사 생활 좀 했다고 뭐 좀 경험이 있다고 뭐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오만 떤 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냥 그날 새벽부터 그냥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가라니 이것저것 따졌던 저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깐 동영상 좀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또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자마자 땅그랑에 있는 교민교회,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태권도 사역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태권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또 청년대 태권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교민교회 청년부에서 선교사님 저희들도 뭔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해서 그들이 아프간 난민이 영어를 가르쳐달라서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권사님 지사님들에게서 보니까 난민들이 너무 약하니까 조금만도 막 지쳐보고 가니까 안 돼서 뭐 핫도그도 사다 주시고 빵도 갖다 주시고 볶음밥도 갖다 주시니까 먹고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아무도 준비 안 된 저를 그냥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만나 그 교회 안에서 태권도 선교와 영어 교육 사역과 또 바퍼 사역을 같이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섬기니까 거기서 이 태권도 제자들 중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태권도 나오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태권도를 해서 너무나 태권도를 사랑해서 그래서 태권도 제자가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자매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날 영접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난 이제부터 이 히잡도 안 쓰고 난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 엄마하고 우리 가족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꿋꿋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 어머니가 이 자매를 다시 이슬람으로 회귀시키려고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기를 결혼시켜서 다시 이슬람으로 회귀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저는 그냥 던지는 말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 남편 데리러 전도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얘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매를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 바뀐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가?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 자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이슬람식으로 안 하고 교회에서 크리스찬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한마음교회라는 한인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프간 난민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섬김의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서 이 태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있는 보고로 분짝이라는 지역에는 난민 학교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2015년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형 누나들이 이 자기 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줘. 왜냐하면 다 제3국의 영어권이기 때문에. 근데 아프간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난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2016년 11월경에 늦게 그 난민 학교에 조인되게 됐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을 좀 돕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난민학교에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 난민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카르타는 아까 그 자유교회라고 거기는 청소년 교회입니다. 청소년 중심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 난민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돕겠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뭐 영어나 기타, 케이팝, 컴퓨터 이런 걸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난민 학생 섬기는데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난민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학생들이 변화되니까 학부모가 변화되고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나 저희들에 대해서 그 악한 일을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쫓아와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쫓아가서 신발 다 모아가지고 막 바깥에다 던져버리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저놈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제자들 저놈 개종한 놈에 저놈 때려 죽여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선생님이 저랑 어쩌다 손만 스쳐도 기분 나쁘다고 손 씻어대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인데 어느 날 한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저와 저희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건 내가 미스터건 뒤에서 엄청 욕하는 거 알지 않냐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스터건을 정말 더 확실하게 욕을 하다 보니까 할 욕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욕을 하려고 아주 현미경 관찰을 했답니다. 그냥 무슨 말 하냐 또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이게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듣다 보니까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받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또 뭐 하는 보니까 코로나 때 이 난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우리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그 난민들, 예수를 믿던 난민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마스크가 저들에게도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마스크를 예수 믿지 않은 자기들한테 주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사과하려고 그래서 저희를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 뒤에서 또 뭐 예수 믿고 저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하면은 이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도 왜 저 사람한테 욕하냐? 같은 이슬람이라도 파가 다르다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전 크리스찬이지만 자기네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저 사람을 왜 욕하느냐? 하도 욕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뭐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도 또 복음의 문도 더 열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난민학교는 8학년밖에 없는데 8학년 끝나고 나면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파란이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너무 청년들이 너무나 허비된 생활을 하는데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라고 뭐 내려놓은 책을 주신 분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짝갈때 대학을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면서 이곳에 난민이 있고 난민 학생들이 있다. 이런 걸 아시고 나서 오셔서 보더니만 선교사님 그럼 이 학생들을 파란이 끝나고 갈 데 없는 이 학생들을 그럼 자기 학교로 보내십시오. 자기들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0명의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난민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왜 이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그 제야유라는 그 학교에서 1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오게 됐냐면은 2021년 탈레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탈레반 정권이 이 자매들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 스탑시켰습니다. 중고, 대학을 싹 스탑시켜서 학생들 여자들은, 자매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직업도 못 갖게 해서 전부 다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다니지 못하고 혼자는 못 다닙니다. 꼭 남자랑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고 싶었던 대학에 다니던 자매들이 대학을 못 다니고 또 이렇게 집에서 있게 되고 또 여자 경찰 출신들은 이제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바로 타깃이 돼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여자 경찰들이 2020년 탈레반 정부 들어올 때 그때 마지막으로 미군 수송기에서 떠야 되는데 거기를 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몰려서 거기 뚫고 들어가지 못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저희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영규 성교사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들을 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출돼서 나와서 지금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 중에서 또 신학생들이 나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침례를 받고 개종해서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불신의 벽이 있고 두려움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도 믿고 그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저 아프간 사람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같이 안 드려도 침대도 같이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야, 언제까지 두려움의 벽, 불신의 벽에 갇혀서 저렇게 나약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다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저랑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자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하고 이 자매하고 5살 먹은 이 아이하고 이 노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원인 모를 질병을 인해 가지고 이 왼쪽이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슴에 이 혹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암세포처럼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마비된 데가 가슴에 그 고통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가족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형제가 뭐 50대 5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왜 울지? 그럼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건가?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날 그것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저한테 딱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하자 꺼내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난민 인생인데다가 거기다가 몸까지 원인 모르지만 몸까지 마비되고 그것도 뭐 가슴에 뭐가 있어 통증까지 있고 있으니 도저히 견딜 수 없죠. 통증까지 있으니 거기다 노숙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이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얘기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남편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데 이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되니까 이 8개월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믿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생전에 이 남편이 절대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파도 아무리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그 신경질이 내고 화만 내고 싸우긴 하고 이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변화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거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랑이신가 보다. 그래서 알게 돼서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그 교육을 받고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 때 그 자매의 몸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안에 있는 혹도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막 거부했던 다른 믿음의 공동체, 다른 믿음의 아프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을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마음 돼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는 걸 그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돼서 함께 공동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한 거는 충돌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냐, 이것 때문에 항상 충돌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얘기한 게 그러지 마.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할 수 있냐? 못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인정하냐? 인정한다고. 왜? 성경에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한 것을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왜 인정하지 않냐? 그 성경을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믿는 알라라고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 않냐? 그런 역사적 증거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군요. 왜?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두려워서 떨려서 무서워서 같이 예수 믿는 아프간 사람들 못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 걸 확실히 알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위험하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또 가족과 사회와 단절될 걸 각오하면서도 그 가족에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2022년 8월 때 탈레반이 들어오고 나서 또 그렇게 폭압이 시작되면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슬람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한 너희 전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7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정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또 우리 아프간 난민들 중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람 중에서 9명이 내가 선생님처럼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우연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에 있는 게이트웨이 신학대하고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입학생을 받아주셔가지고 거기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올 8월 달에 아까 보셨지만 올 8월 달에 9명이 졸업을 하고 그중에 2명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기 신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난민들이 9명이 조인을 했는데 근데 아프간에서 6명이 신학을 하겠다고 막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이지만 제가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니네들이 뭐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조금만 나타나면은 그냥 너희들 불러내서 돌 던져서 쳐가지고 그냥 참수해서 달고 또는 탈레반한테 순교한답시고 잡곡 껴서 그냥 터쳐서 죽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가정교회 리더로서 그냥 잘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생활해라. 선교사인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알다 보니까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이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탈레반 정부 들어오면서 이건 이슬람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랑, 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전하면은, 제대로 알리면은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걸 알지만 저는 꼭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6명이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 그 교수님들께 말씀드렸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목숨 걸고 신학을 하겠다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받아주셔 온라인으로 또 오셔서 하시는데 9명은 같이 대면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은 온라인 해가지고 이게 신학교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신학생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가정교회 그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데 올 2월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부터는 참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계속 사탄이 공격했는지 우리 몇몇 신학생과 몇몇 청년들이 원인 모르게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온 머리가 흔들리고 그냥 인상이 아주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또 한 자매는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자국 숨을 못 쉬면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차갑게. 그런 증세가 일어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계속 갑자기 원인 모르게 그냥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한 2주 동안을. 너무 쏟아지니까 어질어질하고 저같이 깡다고 이게 몸이 단단한 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 동안 피를 쏟으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냥 그 가시 갖고 살게 하셨지만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믿음도 작은 그런 정말 볼품없는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쳐주시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게 인도네시아 신학교 하는 이미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번 주에 선교사님 그 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오시라고. 그래서 이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자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이 자매가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막 숨을 못 쉬면서 뭐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혜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이 요새 맨날 똑같은 증세예요. 똑같은 증세. 그런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그런 발작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해 주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매가 이제 몸이 풀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돌아오고 이제 호흡도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명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명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그 필름 하나 갖고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본 어느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함께 하시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제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말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주에 만찬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자매들 몇 명이 또 그 머리가 되게 아팠던 자매들 있었는데 주의 만찬이 끝나면서 얼굴이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간증합니다. 선생님, 주의 만찬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던 머리 아픈 게 싹 가셔졌습니다. 너무나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됐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고쳐주시겠죠. 뭐 제자들까지 다 해줬는데 제자들은 고쳤는데 전 안 고치면 제가 쟤네들 무엇을 가치겠습니까? 저를 체면을 봐주십시오. 이제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피도 딱 멈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또 함께 또 특별히 또 경험이 있던 우리 임혜 목사님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다 고쳐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근데 제가 누구를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보셔도 정말 저는 선교사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건지셔가지고 저를 선교사로 만드셔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저 자신을 잘 아시니까 저의 부족을 너무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어린아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아서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그런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경찰 엄마가 어느 날 이 친구의 은혜로, 친구의 권유로 저한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와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 마스크를 가지고 가려서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때렸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죽어라고 때릴 거 아니겠냐. 그럼 네가 결단을 해라. 네가 남편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너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든지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맞고 온 그 자매가 갑자기 난 그러면 지금 가서 남편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어차피 맞고 온 거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복음을 워낙에 강하게 하니까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변화되니까 이 어린애가 그리고 이제 어린애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애도 데려왔을 때 애도 못 데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경기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해서 도저히 어디 바깥에 못 다닌다는. 왜냐하면 맨날 부부가 때리고 싸우고 막 하는 것을 막 보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2살 난 애인데 정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근데 부부가 화합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변해서 지금 어떠냐면은 얘가 지가 보기에는 예수 믿으니까 저 아빠 엄마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오면은 저희 교회 오면은 이게 누가 와서 이제 오면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쫓아가서 기도해. 그리고 이렇게 인상 쓰고 탁 있으면 가서 웃어. 그래서 아주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마스코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습 얼마나 그 애가 그 아빠 엄마가 거기서 변화를 감사한지 저렇게 보면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다. 우리 삶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형제들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했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 단절 아니면은 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임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느 형제한테 물었답니다. 너희 네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당연히 가족들하고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후회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보시라고. 지금 예수 믿는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고 내가 전에보다 더 큰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선택, 더 물러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 상황들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저 선교사님 되게 바쁘시겠다. 저 혼자서 다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가 혼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야회에서는 그 이용교 선교사 그 학교에서 해주시고 또 자유교라는 것을 그 교회에서 해주시고 청년 학생들 해주시고 또 여러 분들에서 여러 교회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주님의 기쁜 교회 이 자리에 이 뜻이 있는 자리에 이 주일 예배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잘 모르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이 귀한 주일 시간에 그것도 1부, 2부 다 전혀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정말 부족한 자를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확신합니다. 지금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또 종파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다고 같은 국민으로부터 난민으로 내몰려가지고 또 나와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하나의 그 국적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 중에 정말 더 그들로부터 더 따돌림을 받고 있고 더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개종한 믿음의 이 귀한 아프간 형제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신학, 그 어려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신학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겠다는 저 아프간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또 힘도 되시고 또 격려가 되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이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한 축복을 더해 주셔서 더 풍성히 너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